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또 그 사레의 여종 사이에 여자들끼리의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씨가 번성하게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이 생식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게 75세 때 이제 들어온 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하니까 이제 85 우리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이런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도무지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연령이 이제는 뭐 끝난 거죠. 우리가. 예. 그 이제 사례도 나이가 이제 뭐 늙었으니까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랜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마 이 사례가 남편을 쳐다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사례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첩을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면 그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제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례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그 소위 이제 첩의 소생이니까 서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가업도 물러받고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업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사례의 말하자면 불신앙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자, 이러한 그 사례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 때문에 참 큰 이제 일이 사실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고 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말하자면 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데서 사는 족속들이 다 이제 이런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 여러 많은 중고대 근동의 족속들의 자녀들도 있긴 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래서 꾸란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꾸란도 이슬람이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거니까 사실은 사례의 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큰 역사적인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6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개치 않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면 우리 젊은 부부들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이야 이제 뭐 시술 같은 게 있어서 산부인과 가가지고 뭐 체외 수정도 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그때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 하죠. 자,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나의 이 모든 가업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 네 소생이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16장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첩을 주어가지고 그에게 아들이 나게 하면 그로 하여금 가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모세가 매우 주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언약의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언약의 신실함으로 붙들고 계신다.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신실함을 항상 보여주세요. 나는 나의 약속이 결코 변개치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언약의 상속자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언제 낳냐면 이제 100세가 되어서 낳는 거예요. 100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90세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90세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월 동안 75세 때부터 100세 기간 동안 이미 75세부터도 애를 낳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되는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킨 거예요. 25년 동안. 생식 기능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25년이나 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이제 또 사례가 또 이번에는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번식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벌써 이런 것들이 다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도 한참이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년이나 더 지나야 이스마엘을 낳고서도 15년쯤 됐어야 그때서야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요 매우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평범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특별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로 하여금 인내와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기다리게 하다가 마침내 딱 낳게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자손이죠. 셈.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은 어느 계열에서 나오냐면 셈의 계보에서 나와요. 셈의 계보에서.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은 조금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 시공간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계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들었죠, 그렇죠? 계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시공간 역사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그 방식을 보여주는 게 계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탁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내용과 이해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창세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처럼 이 시공간에 대한 그런 것에 속박을 당하거나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란 개념 자체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무한정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무한의 개념이죠. 인피니티. 무한의 개념일 뿐이지 그거는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은 점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3차원, 4차원도 아니에요. 영원은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게 영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는 생각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는데 1초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생각 이런 벌써 1초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 또 공간이 없으면 또 우리는 또 좌표를 못 잡으면 또 이게 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같은 데서는 신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는 뭐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6장에서도 우리가 사례가 참지 못하고 조급함에 하가를 처벌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은밀하게 감추어진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네 자손이 앞으로 네 자손이 흔하게 많아질 건데 이제 그 한번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 보면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400년 이후의 일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벌써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삭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손들이 400년 후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땅의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다. 벌써 하나님은 400년을 바라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 바라보십니다. 여기서는 400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히 모든 걸 다 아세요.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얘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같이 생각해갖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 성경도 다 자기식대로 풀 거 아니에요. 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일들을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은밀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뭔지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성경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 신약 성경 어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감춰 놓으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 또 한 개 찾아봅니다. 그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신약성경 312쪽 3장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325쪽 26절 27절 두 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비밀이 더 이상 이제 감추어져 있지 않죠.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는 딱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 5시간 다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 16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딱 보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도 전에 뭘 바라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생각을 하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창조도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은 특별히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라 그랬죠. 그렇죠? 그 모든 세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세계는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지혜나 신비는 다 그리스도의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모든 세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된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모르죠. 뭐 아무리 그걸 뭐 원자 단위로, 분자 단위로, 뭐 양자 단위로 그거를 분석해봐도 그거는 거기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래 말하는 거 이외에는 이해하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창조 때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이 타락하는 것도 이미 이 비밀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담 자신이 범죄하고 아담의 결정과 자유로운 의사로 자기 결정으로 범죄를 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범죄를 하고 그래서 언약을 범하였지만 또 타락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한 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이 구속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장차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점차. 자, 이런 걸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이 창세기 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그 포커스가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 이후에서 점점 이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언약이 점점 이 아브라함 속에서 삶에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구속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차적으로 이 계시가 넓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진적 계시다 이런 말 씁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6장의 내용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였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율법이라는 베일 속에도 가려져 있었어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다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베일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베일. 아직은 뭔가 막뒤에 가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16장에서 이제 사레의 여종 하갈과 그리고 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서자 이스마엘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와 경륜을 그래서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저 이렇게 뭐 실수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애가 하나 그냥 첩사에서 하나 생겼나 보다 이런 정도로 보지만 지금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서자라도 하나님은 그냥 가벼이 그냥 처리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자,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룩불룩해 나오니까 이제 하갈은 아마 젊은 이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종이면서도 젊은 거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이제 젊은 여자로 하여금 이 사례가 자기 대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여종이 말이지. 애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애가 생겨놓으니까 이제 자기 여주인 사례를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그 투기나 시기 이런 게 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왕의 적자를 낳지 못해가지고 후궁이 들어왔는데 그 후궁이 또 애를 낳아가지고 세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또 막 기세가 등등하다가 결국은 뭐 죽고 뭐 우리 뭐 장혜빈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극 속에 보면. 그 여자들이 참 그래요. 그 여기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돼 있죠. 그 여자는 지금 또 애굽 여자잖아요. 그 어떻게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하갈도 그렇게 아주 그냥 조신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생겼다고 그냥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막 그냥 까불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이제 주인 영감이 이제 애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사례는 이제 억울한 거죠. 이 집이 이게 내가 내가 이제 정부인이고 그런데 저게 말이야 애 생겼다고 저러니 내가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마음이 지금 막 벌벌 끓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눈치도 보였겠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애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데 이제 5절에 이제 이 사례가 이제 막 그 아브라함한테 이제 투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이렇게. 내가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줬는데 저게 말이야 애가 생기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 정말 미치겠어.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시라고 그래. 그래서 막 지금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의 막 등을 긁는 거예요. 자 6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 사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여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너 죽었어 이러고 이제 사례를 이제 막 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했어요. 아마 이걸 봤을 때요, 여러분 이 그냥 짧은 한 줄 같아도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사례가 다른 여종들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모여봐. 저 오늘 저거 멍석말이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오늘 때려잡아 저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녁 그냥 놔두지 마. 그 어디 가둬놓고 패.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도망갈 일이 없죠. 그리고 죽을 줄 알고 도망을 갔는데 그가 광야에서 막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적은 게 이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그래서 흘겨보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누구예요? 사례의 여종이니까 지금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지금 뭐해 이 광야에서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이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그녀에게 나타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례가요, 사례가 아니라 하갈이 참 이 평범한 여자, 말 그대로 그냥 천박한 환경 속에서 말하자면 요즘 뭐 막대 먹은 소위 그 정도의 이 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집에 좀 불렀다고 그동안 자기가 섬기던 주인 멸시하고 하는 행동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점잖해 보이진 않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 하나님께서요, 하갈을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넣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례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가 임신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는 적자예요. 적자가 아니고 서자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결코 그냥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금 이 하갈에게 사례의 수하의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그러셨을까?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2절에 보면 들나귀 같이 그가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슬람이 온 세계 사람들하고 다 싸우죠. 예? 더군다나 광야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들나귀처럼 살잖아요. 들나귀처럼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호전적이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냥 평화로운 관계 속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릭터가.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매번 가가지고 폭격하고 연합군들이 항상 공격하고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뭐 옛날에 뭐 호메이니 뭐 후세인 전부 다 싸우다가 전부 다 뭐 형장 예술로 사라지고 말이죠. 9.11 테러 이런 거 전부 다 보세요. 다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때요?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끝까지 다 아세요.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모르시지 않아요.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은 영원히 다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제 백기 들고 들어갔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인님 하고 아마 팍 꼬꾸로 엎드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또 아기가 또 뱃속에 있는 걸 아마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라도 뭐 인격이 아주 좋으니까 용서해 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광야로 다시금 쫓겨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까지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스마엘이 같이 자랍니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자체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깊이 있게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어요. 그건 아마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했다.
하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유리해지고 조금만 내가 뭔가 기세등등하면 그거 가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앞도 뒤도 모르게 막 행동하잖아요. 하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갈도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리로 왔다 저리로 왔다 그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갈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거기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하갈도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건 바로 무슨 이름이냐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더라. 이렇게 자기 간증인 거예요. 이게 하갈의 신앙 간증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브라함과 사례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도무지 저들이 뭐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는데 내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 곁에서 물 구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고단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더라. 그때서야 이 하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아요. 자기가 뭐 조금만 더 가지면 이거 가지고 막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갈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하갈은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는 사례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지내는 거예요. 자기 애 낳고 문제 안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86세에 낳았는데 아직도 약속의 자녀는 안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자,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우리가 여인들의 투기 사건 정도로 우리가 해프닝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까지 모두 다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연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냐? 아브라함이 너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 말이지. 응?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자기의 언약을 역사 가운데 택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족장들의 그 언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그들의 삶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뜻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죠?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는 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예언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아직은 자식을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예언이 뭡니까? 장차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벌써 하시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마엘족이라고 하는 큰 족속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예언처럼, 천사의 예언처럼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살면서 지금껏 저 싸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족속들이 번성하였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함, 탁월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됐어요, 이 사건이.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신약성경 307쪽 어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7쪽. 거기 보시면 21절부터 31절까지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하갈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설명될 때 이 하갈이 비유가 되는 인물로 재료가 돼요.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찾으셨어요? 예. 자,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이건 누구예요? 이삭이죠. 자, 그런데 23절에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는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고, 자유 있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정식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차이를 여기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에게 비유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게 뭡니까? 율법의 자녀, 바로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언약의 상속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요. 그들은 그냥 육체를 따라 났다, 이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하죠.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을 인용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러면서 사라에게서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자, 이 약속의 자녀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저 할례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결국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이건 우리가 아직 창세기에서는 안 본 사건이지만 이제 곧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제 15살쯤 됐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한참 큰 형이잖아요. 근데 요 이삭이 이제 걸어 다니고 쩔렁쩔렁 놀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얘를 때리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뭐야? 저리 안 가? 그리고 아마 했겠죠. 철부지니까. 그랬는데 사라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저놈이 감히 내 아들을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사라가 저 자식과 저 어미를 우리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 쫓아내. 여기 같이 살게 하면 안 돼. 언약의 적자는 이삭이지 저놈이 아니야. 그래서 저 종과 그 자식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고민이 되죠. 그렇잖아요. 15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자기 아들이잖아요. 하갈이야 첩이라 그러시더라도 막 고민대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의 경륜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장차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하갈이 어떻게 비유로 사용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은 누구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할례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갈의 자녀,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16절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다가 그때 돼 가지고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언약의 기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절에 보면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유업이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유업을 이 이스마엘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래 됐죠.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땅은 이 이삭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모두 다 쫓겨나요. 못 살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16장의 사건은 우리가 그저 잠깐 일어나는 해프닝처럼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깊이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 이루어져가는 가운데에 사례의 조급함과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이 사고쳐서 일어난 일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더러 이 사례 밑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복종함으로써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또 쫓겨나잖아요. 그럼에도 그 과정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세계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갈도 다시금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과 집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나중에 우리가 또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경륜을 항상 이루어 가신다.